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잃은 양 한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보험 듣지 못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정말 이 사단의 권세에 지금도 보험을 맞고 또 지금도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속이는 이 모든 또 이 흑암의 이 권세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살면 좋겠죠. 이 세상에 행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성경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 육신에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영원한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고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 집중하고서 그걸 못 내려놓고 사니까 이 사단은 이 하나님 자녀를 제일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제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내 어떤 현실 문제에 딱 속아버려가지고 거기에 딱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 집중하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행복하지. 지 마음대로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대로 가야지 행복합니다. 인간은. 근데 어쨌든 지 뜻대로 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자기 소원대로 하면 속은 풀리겠죠. 그러나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이 구원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매 현실 문제에 잡혀 있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해방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강대국이 돼야 된다. 맨날 이 집중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하고 전 세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끝이다. 거기에 사단이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똑같이 속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속이고 11장으로 속이는 겁니다. 3장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둘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사단이 최고로 속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끈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없다고 해도 안심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지금 임박해서 올 건데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겠지. 괜찮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타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멸망한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소리 전혀 안 듣습니다. 무슨 멸망하냐.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최고 번성하는 그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최고 잘 나가는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예요.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역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 시대예요. 교회도 있고 성전도 다 있고 예배도 드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복음만 없는 거예요. 구원만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이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껍데기 신행으로 흉내만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고 그냥 어떠한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교회 가는 거죠. 성전 가는 거죠. 좀 안 가면 불안하니까. 찜찜하니까 좀 안 가면 좀 한번 좀 가보고 그렇게 해서 좀 마음 좀 풀어보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 없는 겁니다. 내 어떤 기분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시대는 완전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봤자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시위대 때 가두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무슨 유다 망하냐. 이 매국노 같은 놈아 하고서 가둬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쨌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생활만 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그런 종교 생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해봤자 결국에는 사단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흑암 역사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운명 사주팔자 그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100%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아서 진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뜻인데 완전히 사명 놓친 이 이스라엘이 결국 강대국의 포로, 노예, 속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강대국 그냥 강대국입니까? 귀신 들려서 강대국이죠. 귀신 들렸다는 증거는 사람을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의 생명이요. 그냥 개미 생명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막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완전히 사단에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1등 자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은
거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 사단이 완전히 배후에서 역사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힘이 센 것이 그게 강대국인 줄 알고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어쨌든 저 강대국을 이겨버리면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다.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중간사 시대에 있어요.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해방시키려고 민족 운동한 그런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경이나 뭐 위경 그런 건 있었죠.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조금 역사적인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마카비서 뭐 이런 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네 민족 구원하는 게 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세계복음의 방향도 없고 그냥 지네 민족을 해방하고 저 강대국, 저 압제하는 저 외세 세력을 내쫓고 우리 민족의 그런 나라를 세우자. 그런 걸 계속 주장하는데 400년간 하나님 말씀 없이. 그게 재앙과 저주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강대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대하는 게 뭐냐? 정치적인 그리스도.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우리 민족을 정말 다시 일으킬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완전 사단에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육신 생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임해야지 완전 승리하는 것이다. 그걸 모르니까 완전히 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 복음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주시는 건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만 회복하라고 주신 게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언약 전달하라고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라고 이 복음 주신 겁니다. 그 사상을 못 버린 유대인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원죄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장에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기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슬람이라서 교회를 뭐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동말레이시아는 좀 지었는데 다 종교적인 교회만 딱 세워놓고서 성도들도 안 옵니다. 다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성경을 절대 출판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기 때문에 말씀 없으니까 매 신비주의 체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요 전혀 반응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전혀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를 딱 드리는데도 그 목사가 이제 그냥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간증 그런 얘기만 하고 느낌 얘기만 하고 어떤 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정도지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갖고 그래도 그분들이 다행인 거는 그래도 현장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밖에 답이 없다 이건 좀 깨달았어. 저는 아예 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 무감각하고 아예 통하지도 않는데 이게 조금씩 통하는 겁니다. 2년 만에 처음 만난 게 코로나 진짜 전 세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가 다 이제 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2년 만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처음 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이게 진짜 이게 흑암이 이게 만만치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보통 사단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한 번도 복음 들었지 않은 이 현장은요, 사단이요 난리치고 발악을 합니다. 막 온몸을 다치고 다니는 거.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한국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찾아가려고 6시간 차를 타고 다녔다니까. 동에서 서까지. 그 한 사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나 그게 하나의 큰 계획이고 문이었어. 그 사람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 듣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서 딱 이 전도운동에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이 있다. 또 여러분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럼 한 번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평생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한 번 신앙생활 제대로 순종 안 하면요. 계속 문이 막힙니다. 단추를 한 번 잘못 끼워봐요. 계속 어렵죠. 다 틀리죠. 한 번 딱 순종하면 계속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또 기도하고 본격적인 우리가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라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붙여주시는가?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못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중요한 문이 열리는데도 이걸 못 보도록 우리는 자꾸 현실에 빠져 있구나. 우리가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꾸 어떤 환경과 여러분 여건과 문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그렇죠. 못 맡기니까 더 후대가 난리치는 겁니다. 후대가 더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후대들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면은 나머지는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요. 어쨌든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최고의 또 축복을 누리는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축복이 또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된다. 현장 갈급해서 메말라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가만히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정말 은혜와 또 사랑을 정말 알고 이제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양이라도 놓치지 않고 또 이 언약 전달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구원 받을 수도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최고의 은혜 주셔서 지금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이 계획과 또 시간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다 찾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며 본격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또 성도들과 우리 제자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강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정확한 강단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현장 사역과 렘넌트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게 하셔서 또 곳곳마다 제자와 동역자들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또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남은 또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에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과 능으로 이 건축이 되어지고 237 나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건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말레이시아 선교가 또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또 캠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군 천사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말레이시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2023년 이제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드리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2월 달에 또 신방 캠프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신방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정비하고 다시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또 캠프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왕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시흥적의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선 담임 목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새 힘과 새 은혜 주셔서 또 모든 이 목회자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담임자의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현장 사역과 우리 렘넌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일꾼과 사역자들과 충성된 자들 또 사명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새 힘과 새 은혜 위로 주시고 또 남은 사역 통해 하나님의 더 영광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사모님의 모든 기도와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 속에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또 이 사실이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이제 본격적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흥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전이 또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과 237 나라를 살리는 건축이 또 새롭게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캠프가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모든 또 하는 가정마다 전군전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더욱더 전도문이 열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2월에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통해 이제 신방 캠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새롭게 받으며 이제 재정비하고 다시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